하박국은 힘이 곧 정인 것처럼 보이는 세상의 역설들, 모순들로 괴로워하고 있어요. 하박국서 1장 서두를 보게 되면 그가 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지 알게 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기서 사회면이나 정치면에 나오는 그런 흔한 용어들을 우리가 쉽게 발견하죠. 자, 2절에는 강포라는 말이 나와요. 또 3절에는 죄악, 패역, 겁탈, 변론과 분쟁. 변론이란 말은 말싸움한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이 해이해졌고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애워싼 상태에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진다. 이러한 힘이 곧 정인 것 같은 그런 세상의 시대적인 모순과 역설에 괴로워하지만 하박국은 그러나 보고 있는 세상이 또 하나 따로 있었어요. 그것은 곧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다리는 그 믿음이었던 것인데, 그 순결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죠. 또 고통 어린 의문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처럼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유대 땅에 가득한 이 패역과 악행을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왜 악인이 벌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서 1장에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장차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대답하세요. 그러자 이번에는 두 번째 의문이 하박국의 마음속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인들은 할례받지 못한 백성들이잖아요. 자기들은 그래도 죄를 지었긴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약 백성인데 이러면 왜 매를 때리면서 그냥 매도 아니고 똥 묻은 지팡이로 매를 때리느냐? 우리보다 의롭지 못한 백성을 들어서 그래도 선민인 우리들을 징계하고자 하십니까? 왜 하필 바벨론입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가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즉각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하박국에게 우리가 묻는다면 그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기도란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나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그 과정, 그것이 곧 기도다. 기도란 내가 당한 어떤 문제, 내가 직면한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얻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것이죠. 이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이야말로 가장 최고이자 가장 최선의 해결점이며, 그렇게 할 때 마땅히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나의 행복도 될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하박국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문에 올라간 것처럼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은 어떤 분야든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있어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큰 권위와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그런 또 신뢰도 실제로 받고 있고 말이죠. 반면에 성경의 권위는 날로 떨어져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 마치 고리타분하고 융통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마치 이 시대의 다원주의와 또 상대주의가 만연된 사회에서 멍떨어진, 뒤처진 그런 사람쯤으로 인식이 되고 있죠.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어리석고 또 소용없고 비효율적인 시도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그를 믿음으로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삶으로 살아내야 될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때문에 누가 우리에게 우리가 사는 방식이 옳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대려고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모든 의의 원천이시며 그 의로 모든 관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돌아오실 것이다. 이 위대한 말로 답변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외에는 그 어떤 말도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잡했던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끈질기게 또 끊임없이 하나님의 관점을 얻으려고 몸부림쳤던 이 하박국의 모습, 이 믿음의 모습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말씀하셨고 동시에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날도 하나님은 하박국처럼 당신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새기라고 명령하세요. 여기서 묵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유대 땅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에 행하실 보통 큰 그림, 빅 픽처라고 그러죠. 큰 그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보통 비전 그러잖아요. 그래서 계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하게 행한다는 말씀은 끝을 내다보는 큰 그림이 없는 사람은 지금 이 시대로 방자하게 산다. 찰나의 목숨을 걸고 지금에만 모든 에너지를 경주하면서 끝을 준비하지 않은 채 방종하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 시대의 흑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두 가지로 번역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뛰어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판에 명백하게 기록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것을 읽는 자가 달려갈 수 있도록, 다시 얘기해서 그것을 전파할 수 있도록 명백하게 기록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는 분명하며 그것은 누구든지 읽어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분명하고도 확실한 음성으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신다고요? 듣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세상의 모든 복잡다단한 사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관점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또 기도 제목을 주시면서 같이 동역자 삼으시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돌아가는 사회 현상들과 복잡한 부분들을 놓고 보이는 그대로 듣고 보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에 들려주실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박국처럼 그분 앞에 나아가서 음성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읽기 쉽도록 분명하게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읽고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가치를 인정은 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교인들이 인정을 해요. 그런데 정작 사도신경을 통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는 기대하지 않듯이 성경 읽기를 싫어하고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저항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미국에 조지 갤럽이라고 리서치 단체가 있잖아요. 그 조지 갤럽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미국 사람들은 성경을 존경하지만 성경을 읽지는 않는다. 그들이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미국은 성경 문맹국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 한국교회 현실은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나오죠. 3절을 보게 되면 기다리라고 했어요. 하박국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마 즉각적인 응답, 또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응답을 기도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하박국은 경험하고 또 깊이 인식해야 되었어요.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면서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이 보이십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호를 휘두르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주군이 서 계세요. 그분이 서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오늘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면서 정하신 때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도래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날이 온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 살고 있는 긴장 국면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셨어요. 기다림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미덕이다. 일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대표적인 신뢰죠. 아브라함의 삶은 오직 한 가지 목표를 향한 삶이었어요. 바로 약속의 씨를 얻는 삶이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자녀는 너무나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어요. 장장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그 약속은 기적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아브라함은 그 기간을 통해서 기다림의 훈련, 기다림의 미덕을 터득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기다림의 과정을 거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의미를 비로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4절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갈대아인들과 비교하시면서 의인의 삶을 선포하시죠.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하박국서 본문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전인격적 반응이다. 우리가 보통 이신칭의라고 하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칭함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까딱 잘못하게 되면 이신칭의를 곡해하기를, 이거는 법정 용어이기 때문에 땅땅땅 한번 때리고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법정에서 판결받은 사람이 다 각자 자기 세상으로 떠나가듯이 그 이후에는 만판 어떻게 살아도 된다. 그것이 아니고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잡는다는 뜻이에요. 관계성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다른 관계성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뜻이거든요. 나를 믿는 너를 내가 의롭다 말할 뿐만 아니라 의로운 관계 가운데로 이제 들어간 거야. 이후에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의인으로서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대로 굴러가는 것 같이 않아 보이는 모순과 역설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갈 때에 그 믿음을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하시고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지속성이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성취될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구원받는 의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너희의 지속적이고도 전인격적인 삶의 반응으로 나타나야 할 바로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바로 믿음은 자기가 바라는 것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바라보고 기다리고 믿으라고 하신 것을 믿음으로 현재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인내함으로 사는 것이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말씀을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일을 성취하실 분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해요. 의롭다는 것과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식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사람들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면서 말씀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펼쳐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절대적인 진리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번째, 마지막으로 세상이 아무리 이처럼 교만하고 이처럼 하나님을 부인하며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며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 보이세요? 하나님 보여야 돼요. 눈에 안 보이지만 다른 눈으로 보여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정권을 휘어잡으시고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시는 게 보이십니까? 안 보이면 따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이 전문가 저 전문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정말 주님만 믿고 등불을 든 사람으로서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지지 아니함 같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